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입니다. 오늘 7월 11일 민수기 11장을 읽는 날인데 11장도 35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레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민수기 11장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례를 정해 주신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면 11장부터 나오는 그 모습에서는 이 백성들의 부패와 또 완악함들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얼마나 그 광야에서 불안한 모습과 또 원망스러운 모습들이 가득한지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11장에서는 백성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백성들의 원망이 끊이지 않는 모습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것들 때문에 원망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바로바로 심판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먼저 읽은 다음에 이 민수기를 계속해서 대하고 있다고 하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인 원망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시내산에 도달하기 이전에 약 3개월간의 기간 속에서도 계속적인 원망과 불평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출애굽기 14장과 또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은데 물이 없다, 또 먹을 것이 없다, 옛날 생활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불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과 기름 기둥으로 다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 중에는 원망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로 그 원망하는 그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이 진노가 완전히 그들에게 전부를 해하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 그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보시면 진영 끝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옳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영의 한 부분을 불로 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원망들을 잠재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나서 진영 끝을 사르자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2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하고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영을 불사르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 이하 보면 또 다른 또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가운데 탐욕을 품어서 이전에 먹던 것들을 이제는 먹지 못한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계속적으로 쌓이면서 또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씁니다.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여러 민족들도 함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탐욕을 품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탐욕을 품은 것들이 옮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도 또다시 원망의 그 내용들을 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을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음식들을 생각하면서 또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들이 생각나거늘 6절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더 잘 먹었다. 맛있는 것, 풍성한 것 여러 가지 많이 먹었는데 지금 광야 생활할 때는 오직 만나 외에 먹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불평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그 다른 인종들의 탐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번져서 함께 원망하고 불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불만하자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좀 건너뛰어서 10절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무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원망, 불평, 상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들을 믿지 못하고 저렇게 원망과 불평 가운데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또 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역할들의 그 책임감에 또 중압감을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십나이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모세의 그 힘든 모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구의 수를 다 책임지고 이끌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힘든 고충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게 됩니다. 11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신다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심중을 토로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 가운데 더 맛있는 것을 달라 고기를 달라 더 예전이 나았다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며 또 심지어 우는 사람들이 생기자 이 모세는 그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혼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너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줄 수 없다. 내가 너를 도와 70명의 장로를 세우고 그들이 원하는 그 고기를 내가 먹여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6절 이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흠악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론 형 아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둘이 그 200만 명이나 된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가 될 정도의 그 사람들을 70명 정도 모아서 너에게 내었던 그 하나님의 영을 너 그들에게도 주어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하게 하겠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고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옛날을 더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불평불만했는데 내가 너 내일 먹을 것을 주겠다 고기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언제까지 주느냐라고 할 때 19절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고기 줄 텐데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 아니다. 한 달 내내 주겠다. 아니 너희들이 그 고기 냄새를 싫어할 때까지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해 주겠는데 그것이 그냥 원하는 것들을 주겠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디 한번 너희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먹어봐라. 냄새가 실어날 때까지 주어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을 담고 있는 그 응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잠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정말 싫어하겠다, 냄새도 맡기 싫다라는 정도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땠는가? 모세는 여전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냄새도 맡기 싫어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여전히 모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이것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60만 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려올까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달 동안 이렇게 풍성한 양식을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떠한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면서 내가 그런 능력 없어 보이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냐?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확실한 그런 신념이 없고 또 불안한 그런 모습 가운데 모세가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이 짧지 않고 내 능력은 확실히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웃은 후에 또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되고 또 그 모세를 돕는 일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고기를 먹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좀 건너뛰어서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집 내리게 한지라 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불러오면서 무엇이 나오느냐 메추라기라고 하는 꿩과 비슷한 새가 온 것입니다. 새가 그냥 한두 마리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쌓였는가라고 할 때 진영 사방에 하루길 정도 되는 그 지면에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루길 정도의 그 메추라기가 어느 정도 쌓였는가라고 할 때 지면 위에 2규빗 1m 좀 안 되게 약 90cm 정도 되는 메추라기가 가득 쌓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메추라기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바람이 불어 그 진영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어떻게 했는가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됐습니다. 10호멜, 1호멜은 약 220리터이기 때문에 10호멜이면 2200리터, 약 2톤이 넘는 정도의 많은 무게의 메추라기를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적게 모은 사람들이 2톤 정도 모은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먹었는데 먹고 즐거워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3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했습니다. 고기를 계속 먹는 가운데 그들의 불평불난들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먹어봐라. 진짜 고기 냄새 맡기가 싫을 정도로 한번 부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이 그냥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위한 하나의 표현으로도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당장에 보이는 현실이 원망스럽고 불만스럽고 예전보다 또는 남과 비교하여서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원망과 불평하는 데에 그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남과 비교하면 항상 좋은 것과 비교하게 되어서 내가 좀 못 가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못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또 이전과 비교해서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 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기억하여서 지금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힘으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참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있는 그런 사실들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훈련자이기 때문에 조금 못 먹고 조금 못 갖고 또 남과 비교해서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그런 길이고 훈련자의 길로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인 줄 알아.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이미 받은 그런 은혜들을 감사하며 또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때 또 여러 가지 책임의 중압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모세에게 또 70명의 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이끌어 나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혼자 그 일들을 짊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동역자를 구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다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동역자를 구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장면과 또 모세의 탄식 속에서 70인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당장에 주어진 길이 남보다 또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걸음을 걷는 이 길이 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며 주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지체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한 출산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